우리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강남정신 랩런트들과 같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시간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학 시간으로 인도받사오니 2021년 전체를 두고 주신 응답의 방향이 우리 랩런트의 마음에 새겨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 필요한 전 세계 현장을 향하여 이 복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제자, 모델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요, 2021년 원단 기도회 메시지예요.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 뭡니까? 제1, 2, 3 RUTC 응답의 현장이죠. 이게 올해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무엇을 메시지로 주셨느냐? 원단 기도의 3강 통해 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빈 곳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빈 곳을 살리는 랩넌트입니다. 빈 곳을 살려내라. 237 현장에 다 비어 있다는 거죠.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너무 많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마태복음 9장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바로 빈 곳 살리는 전도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RUTC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게 뭐냐? 전 세계가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복음 한 가지가 전 세계에 필요한데 복음이 없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해결을 못하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을 섬기죠. 이러니까 살아가면서 인간이 계속 고난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 자녀, 마귀 종,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옥 문제, 후손, 가문의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12가지 문제에 사람들은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복음을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12가지 문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남은 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남은 자를 하나님은 시대마다 부르셨어요. 시대마다 이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혼자서 전도운동한 게 아니라 반드시 제자들을 일으켰어. 이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복음 운동을 하니까 제자들이 일어난 거야. 이 제자들이 팀이 되는 거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켜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제자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훈련을 했다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린 거예요. 현장에 시스템 세운 거죠. 이렇게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전 지역에 세워지니까 비로소 지역이 변화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시대가 살아났다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랩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라고 한다는 거죠. RUTC는 무엇이냐?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제자 일으켜서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내보내는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RUTC예요. 랩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이 일이 시대마다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해요?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찾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훈련시키죠.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내보내서 다락방 팀사역, 지교회, 전문교회 이거 세워가지고 현장을 변화시켰다니까. 로마서 16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일어났던 일이야.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엘리사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내죠.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도단성 같은 곳에 RUTC를 세웠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남은 자가 일어나서 현장에서 자기 복음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 바벨론에 세워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후에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전 나라를 바꾼 거지. 이게 성경의 흐름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명을 불러서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 훈련받은 제자들이 현장 나가지고 시스템 세우고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복음 전하잖아. 그래서 전 세계 복음하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운동의 주역이 되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이 바로 RUTC 운동이었다고. 우리가 RUTC 운동을 하고 123 RUTC 시대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RUTC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모여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모아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1 RUTC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훈련하는 거죠. 그게 제2 RUTC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심각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서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237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3 RUTC입니다. 제1 RUTC 모아서 훈련시키는 시대였어요. 제2 RUTC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구석구석에 시스템을 세우는 시대예요. 그리고 치유와 서밋 이것이 제3 RUTC 시대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1, 2, 3 RUTC의 응답 어떻게 누리느냐? 옛틀 깨고 새 틀 만들어라. 이게 2020년 주제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2020년에 그 응답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2021년부터는 현장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말이냐?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살릴 수 없는 노바디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뒤집어라는 거예요. 이게 제 1, 2, 3 RUTC 응답의 현장이라는 2021년에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노바디의 현장으로 들어가나 그 노바디 현장이 어디냐? 빈 곳이라는 것이. 비어 있는 거지.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갈 수 없어서 전도자가 없어져 버린 그곳, 그것이 빈 곳이야. 그 빈 곳 현장을 살려내라. 그래서 237 빈 곳 현장을 살려라. 이것이 1강 메시지였습니다. 원단 기도의 1강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보좌와 237과 나라는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237나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237나라 살릴 수 있는 지혜 있습니까? 기능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똑똑해도 거기까지 못 갈 수 있다니까. 237나라 전체 영향 끼치는 거 그건 다 못 할 수 있다고. 당장 여러분들이 237나라 갈 수 있는 돈도 없잖아. 여러분 부모님한테 내놓으라고 해도 몇 개 나라까지 가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보고 돈 좀 달라고 내가 237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인정해가지고 여러분을 237로 보내고 싶어도 한 30개국 보내면 그때 그 30개국 이상 가는 건 좀 빡세지 않을까?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돈이 있냐 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요. 여러분이 237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없다? 괜찮아. 그게 정상이야. 우리 힘으로 살리는 게 아니야 237은.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은 보좌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와 237과 내가 연결되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항상 누려라.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237 영적 통신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37의 영적 통신망을 만들어라.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 237의 영적 통신망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237의 빈 곳을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237개 나라 가운데 복음 못 들은 나라 되게 많죠. 종족이 복음을 못 들은 종족이 5,000개 가까이 된대요.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7,000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5,000 종족이에요.
237개의 나라에 5,000개나 되는 미전도 종족이 있어. 복음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는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100개 정도 되는 부족이 있는데 이 100개 부족은 아직까지 외부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은 종족이라는 거야. 여러분, 전 세계에는 아직도 그 코카콜라가 뭔지, 스마트폰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종족이 100개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자기들끼리 원시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한 절반 정도가 남아메리카에 있대요. 남아메리카 저기 그 아마존 정글 이쪽에 150개 정도의 부족이 있대요. 그 다음에 남태평양에 몇 개 부족이 있고, 아프리카 쪽에 몇 개 부족이 있고, 또 인도 뭐 이쪽에 몇 개 부족이 있어. 그래서 인도에는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 섬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사상 단 한 사람도 그 부족까지 들어가질 않았대요. 그 부족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섬, 거기를 아무도 안 들어갔대. 외부의 사람들이 오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여기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몇 년 전에 그 사람들 쏜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절대로 복음을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이 100군데 넘게 있고, 복음을 거의 제대로 듣지 못하고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5,000개 된단 말이에요. 다 비어 있어요. 그 빈 곳을 어떻게 우리가 다 찾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다 살려내고 하느냐. 내가 내 힘으로 하기가 바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다녀도 237개 나라 평생 다 다닐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뭘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지구상에 이 동네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은. 근데 무엇으로 연결시키느냐? 왜? 이거 좀 인공위성 같습니까? 여러분? 생긴 게? 대충 그렇다고 치자. 이걸 통해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야. 전 세계 237개 나라로 연결을 다 시키는 거야. 나는 여기를 직접 갈 수 있는 시간도 돈도 능력도 잘 없는데 내가 여기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보좌와 연결되는 이 비밀을 통해서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237로 쏴버리는 거야. 5천 종족으로 쏘는 거야.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보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237로 갈 수 있는 거지.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영적인 통신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 누리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 237의 영적인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그 영적인 통신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야, 기지국 세워야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전파 통해야지. 여러분 대충 그래도 이 표시를 알잖아요. 이게 제대로 쌓여 있지 않으면 좀 불안하잖아. 불편하잖아. 이게 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와이파이가 뭐 이거 하나 있고 막 이래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좀 좋은 데로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와이파이가 제대로 터지도록 만드는, 영적 와이파이가 제대로 터지도록 만드는 기지국을 지키는 사람이고, 교회는 무엇이냐? 그 기지국 자체란 말이에요. 그 기지국이라고. 그래서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안테나를 활용해 가지고 전 세계에 소통을 해야 될 건데 무엇을 만들어야 소통을 할 수 있냐? 237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필요하죠. 영적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뿌려야지. 통신망이 있어 봐야 컨텐츠가 없으면 보낼 게 없잖아. 할 게 없잖아. 여러분이 당장 인터넷 된다고 해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스마트폰 보겠어요? 찾아낼 수 있는 뭐 컨텐츠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안테나가 세워졌고 그 플랫폼이 갖춰졌다면 그 플랫폼 통해서 내보낼 수 있는 복음의 컨텐츠를 자꾸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237의 영적 통신망을 움직일 수 있는 미션을 붙잡아라.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좌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흑암의 배경이 무너지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개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237의 영적 통신망을 이루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237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복음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죠. 정말 복음 필요한 갈급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도록 하나님이 만들 거예요. 237 영적 통신망의 플랫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이 강에서는 치유 빈 곳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치유의 빈 곳의 현장. 자, 렘넌트 7명이 시대를 살렸던 비밀이 전부 치유였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치유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치유의 원리를 주셨어요. 우리는 치유의 원리를 가지고 현장에 병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치료자, 영적인 의사다.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고 영적인 의사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자, 이 중요한 메시지를 길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찾아내야 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 속에서 기억나는 부분을 더듬어 가지고 여러분이 원단 기도회 때 적었던 그 메시지 페이퍼 다시 보고 노트를 다시 봐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거지. 영적인 치유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통해서 주신 세계복음화예요. 138의 비밀이죠. 이걸 가지고 영혼을 먼저 치유해요. 그러면은 이 영혼 치유에서 마음 치유가 따라오고 삶의 치유가 따라와서 육신 치유까지 연결될 거예요. 영적인 병을 고치는 오직 복음 집중. 이 복음 집중에서 마음의 상태를 치유하는 묵상의 비밀,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삶을 치유하고 깊은 음식, 깊은 운동, 깊은 호흡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삶의 치유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자꾸 불신앙에 빼앗긴다고. 이 부분을 사단에게 빼앗기잖아. 이 부분을 지옥 배경에 빼앗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치유는 뭐냐면 이 불신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기는 참된 복음 치유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복음 집중하는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명상 운동을 뒤집어야 되겠다. 마귀의 팀들이 3단체 팀들이 호흡 이런 하나님이 주신 비밀들을 가지고 가버렸다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시 찾아와야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영혼, 마음,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치유의 비밀을 우리의 것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고 현장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237 치유할 수 있는 문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할 수 있도록 치유를 위한 시설도 세우고 치유를 위한 전문팀도 만들고 치유할 수 있는 237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의 학업은 학업에 시달리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모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오늘의 공부는 학업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운동의 문이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고난당하는 병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먹으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많으냐. 여러분 주변에 시달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니까.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왕따 당하면서 너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고요. 자살 충동 겪는 사람이 있고 실제 자살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 많다니까. 학교 폭력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면서 완전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 영적 질병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돕고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병든 사람을 살려내라. 그죠? 그래서 치유 빈 곳의 현장 살리는 영적인 의사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서밋 빈 곳의 현장이 있다. 성공자는 많은데 정말 복음 가진 성공자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엘리트들 살려내지 못하고 성공자들을 살려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랑민족 되는 거예요. 이 고난당하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다.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서밋의 위치를 갖추게 만들고,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되는 후대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후대가 이 재앙에 시달리게 되니까 이것을 막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운동을 하자.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영적인 왕이다. 이것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저주를 막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지자로서 지옥 배경을 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선지자로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화 틀을 깨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있는 세계화를 꺾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시스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목쌤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만드는 것이다. Ours. 이 부분을 회복해서 우리는 전도운동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를 가지고 다민족 살리고 또 병든 자 살리고 렘넌트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24 집중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번 원단 기도회 때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출애굽의 주역으로 사용하셨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바벨론 주역으로 사용하셨다. 여기에 쓰임받은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가이사 앞에서는 응답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237개 나라를 살리러 갈 사람들입니다. 가서 뭐 하느냐? 너무 병든 사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잡혀있는 영혼, 마음, 삶, 육신 전부 병들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고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답을 우리한테 줬어요. 특별한 비밀이 있고 비법이 있고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 그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전체를 살릴 수 있어요. 제가 특별히 대단한 걸 한 게 없거든요. 특별히 훌륭한 걸 한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엄청 멋있는 말을 하려고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장에 있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에게 가서 복음 편지 전달했어요. 복음 편지 그 내용을 설명 길게 하지도 않았어. 한 20분씩 했다니까. 한 번 복음 편지 하는데 10분, 20분이면 돼요. 20분이면 돼. 길어도. 딱 20분 복음 편지 가지고 내가 뭔가 대단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이제 깊은 풀이를 해줬냐? 없어요. 그냥 읽어줬다니까. 그 내용 읽어주고 성경 구절 읽어줬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거 한 게 진짜 없어요. 정말 현장에는 다양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게 없고 복음만 전달했는데 이 복음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아, 치유 시대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중에는 의사가 될 사람도 있고 간호사 될 사람도 있고 약사 될 사람도 있고 물리치료사 될 사람도 있고 있겠죠. 많은 분야의 치유 사역자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치유 전문팀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의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는 문돌입니다. 문과충입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렇다니까. 나는 치유, 몸 건강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 진짜 아는 게 없어. 지금도 별로 아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너무 확실해. 이 복음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환에 시달린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더라고. 이 복음 안에.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날 렘넌트 서밋으로서 참 성공자의 자리로 가서 영적 왕, 영적 제사장, 영적 선지자로서
오직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을 전 세계에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랩넌트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역사가 대표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빨리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좋죠, 그렇죠?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비어있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237 중에 5천 종족이라는 현장이 비어 있어요. 복음 못 들어가지고 비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살려내러 가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 현장에 바로 우리 주변에 빈 곳이 많아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친구 중에 복음 못 들은 빈 곳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빈 곳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안에 주변에 있는 랩넌트를 한번 보세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세요. 정말 복음 알고 있을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복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부에, 중등부에, 고등부에, 중고등부 합쳐져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부서에 집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인데, 심지어 목사님 아들인데 예배가 잘 안 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인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훈련 전혀 안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무너진 사람들이지. 빈 곳이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들이 여기를 찾아내서 살려줘야 돼요. 이런 주변에 있는 빈 곳을 살리는 응답부터 여러분 받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신의 빈 곳의 영적 상태 치유하는 응답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뭔가 공허하다, 허무하다, 멍하다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빈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빈 곳이 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이거 뒤집어야 돼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 그건 지금 빈 곳의 상태거든요. 지금 신학원 하는데도 집중이 안 돼. 여러분의 상태가 빈 곳이란 말이에요. 자, 잘 집중해서 듣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 뒤집어야 돼. 치유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의 빈 곳의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여러분은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보좌와 연결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응답의 시간을 만드세요. 아시겠습니까? 보좌와 소통되는 응답. 그래서 복음 누리는 시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기도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무엇을 하느냐?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세계에 소통하는 비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거죠. 한 시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로 보좌와 연결되는 비전 여행을 시작해라. 이것을 여러분의 빈곳 상태 치유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237을 다닐 수 있는 세계 여행을 해라. 기도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시간 초월하는 미래 여행을 시작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와 연결되면서 시간을 초월합니다. 미래 여행, 공간 초월합니다. 세계 여행. 이렇게 해서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 여행, 비전 여행. 아시겠어요? 미래 여행, 세계 여행, 비전 여행을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다.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 속에서. 보좌와 연결되는 복음 붙잡는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받아서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칠판이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짧게 끝내는 걸로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에서 이걸 찾아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소통하면서 또 찾아보세요. 다음번에 그래서 전도학 시간에 그 찾아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면 다음 전도학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더 풀어서 소통하고 대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 속에서 237과 치유와 서밋의 빈곳 현장을 살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은 자신의 빈곳의 상태를 치유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는 주변의 빈곳을 살리게 되며
여러분은 미래에서는 237과 5천 종족의 빈 곳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다음 주에 또 같은 시간 오후 3시에 여러분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출첵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면을 켜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냥 화면을 켜놓고 벽만 이렇게 비춰놓고 딴짓을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출첵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레전드 찍던데 제가 그런 것들 많지. 줌으로 수업하니까 이래가지고 막대기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모자를 꽂아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 상태인 것처럼 위장을 해놓고 딴 데 놀러 가셔서 계신 분들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출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채팅창도 보고 있고 여러분하고 소통하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단톡방도 열려져 있고 오늘은 채팅창에 아무 특별한 얘기는 없었는데요. 항상 소통하면서 하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저희한테 질문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인도 받으시겠지만 청신에서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든지 저희 현장에 시스템 필요해요 라든지 이런저런 소통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주 일정 중에서 오늘로 4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절반 끝났죠. 남은 4주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전도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운동, 전도운동, 영접운동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남청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237의 빈 곳, 치유 빈 곳, 또 서밋 빈 곳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자와 연결되는 기도 속에서 비전 여행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초월하는 미래 여행, 공간을 초월하는 237 선교를 위한 세계 여행이 기도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치료자, 영적인 의사로 부르시고 렘넌트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것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영적 서밋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일정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교회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